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히브리서 13장 14, 15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구원받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성도의 마땅한 바인데,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찬양을 하고 할 때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한 감사, 이것은 당연히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도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우리가 낙심되고 그럴 때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사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이 감사가 우리 삶에서 상실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기력해지는 거죠. 건강이 약화되어서 그렇게 무기력한 것보다 우리 삶에서 감사가 상실되면 이 영적 힘이 상실되기 때문에, 영적 힘이 상실되고 나면 우리는 몸 전체가, 특별히 우리 입술부터 우리의 심장까지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그 증거가 이제 딱 어디로 나타나는데,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의 능력도 알고 있고 말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때때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확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이 사실, 우리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이거 우리가 다시 매일매일의 삶에서 확인하는 거죠. 아침 일어났을 때 감사하고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다가 잠들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영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언제 이 땅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잠들기 전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영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리신다면 그냥 그대로 기쁘게 그냥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감격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런 감격이 아니고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막연하지만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은, 감사와 연결된 하나의 액션, 행동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할 때 우리 삶도 또한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지난날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때 순간부터 지금,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읽은 본문에 자 15절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의 구원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오늘도 역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는 이 땅에는 영광 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단번에 드린 것이고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얻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뭐 먹고 자고 뭐 사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액션, 행동, 그것이 바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입술로 그냥 이렇게 곡조부터 찬송을 드린다는 그 의미도 통할 수 있습니다만 영어로 항상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이 땅에는 잠시 있지만 내가 영원한 나라로 가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땅에는 영광 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드리는 겁니다.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뭐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이름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여호와의 이름, 또 성령의 이름, 그 모든 이름들은 모든 승리와 완전함과 회복과,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한다면, 증언한다, 나타낸다.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제사.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그 향기로운 그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이미 이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것은 드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우리 제사, 우리 몸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그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자, 12장 암송하지만 한번 좀 찾아보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제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12장 1절에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유행가도 막 큰 소리를 목이 매라고 부르고 감정 섞어서 막 부르면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 속에서 완전히 흠뻑 젖어서 감격의 눈물을 내가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찬송, 그런 찬송의 제사,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감사 찬송으로 승리한 예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 가서 보십시오. 역대하 20장에 가시면 뭐 알고 있지만 조금 우리가 역사적인 과정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역대하 20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러주고 있다고 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게 좀 길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겁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대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게 굉장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시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래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려움의 영이 임한 거죠. 한 나라도 아니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 이 사람들이 연합하여 얼마나 큰 대군인지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들은 멸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당한 이 전쟁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되면 내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영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돌파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하신다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20절, 21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21절은 뭡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힌다 그랬어요. 딴 거 그 큰 힘을 가진 군사를 모으는 게 아니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뭐를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무슨 찬송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그래서 왕은 결단한 거죠. 이 여호사밧 왕이 군대보다 앞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전쟁터로 행진하게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전쟁터를 가는데 무기를 가진 자들을 앞세워야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울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액션이다. 그가 부른 찬송의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시편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적군을 물리치신 여호와, 그분 살아계신 여호와, 그 이스라엘이 대대로부터 들었던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여호와께서 적군을 물리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했던 겁니다. 찬송이 시작되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그 복병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공격합니다. 그 적군들이 서로를 공격합니다. 아마도 세 자손들이 합쳐갖고 만들어진 연합군대니까 말도 안 통했을 수도 있고요. 의견도 안 맞고 완전히 그러기도 했겠지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숨은 복병들을 갖다가 일으켜서 그들을 스스로 멸망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딱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딱 가보니까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모든 군대가 다 땅에 엎드려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 역대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이 시작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20절부터 24절에 가서 보면요. 그 노래와, 다시 한번 보면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돼서 한참 지난 다음도 아니고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감사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 찬송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에 감사의 선포, 감사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서 우리 마음에 평안,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 찬송이 일어날 때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가 보았던 그 놀라운 능력,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할 때 그 입술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정말 그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는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를 해결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앞에 것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거기다가 순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말해보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순교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입술로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읽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감사의 능력을 다시 되짚어 주시면서 감사하지 못한 지난날을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감사의 조건이 아닌 감사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고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는 입술만의 감사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다. 우리가 이제 좀 남아있는 날들 동안 2025년 남아있는 날들 동안 우리 삶에서 더 많이 감사합시다. 더 많이 감사 찬송하고요. 뭐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한번 감사 찬송들을 여러분들 찬송가에서 찾아서 또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사로 되어 있는 그런 보험성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남은 날들을 좀 2025년 남은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를 맞을 때는 정말 감사로 시작하는 새해, 감사로 행진하는 새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감사로 연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입술의 열매와 함께 연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찬양의 제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 이게 뭡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그것. 그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 쉽게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나눠주기를 원하고 내 믿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내가 가진 풍성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 제사, 그 삶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막 교리가 나오고 막 어떤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거예요. 찬송의 제사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의 제사, 이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는 다분히 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눠줌의 제사는요, 이거는 내 삶에서 이웃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함의 제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딴 건 다 잊어버려도요, 두 가지 그 명령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며 살 때, 우리가 이 찬송의 제사, 항상 예수로 말미암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그 삶을 드리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런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제사의 행동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극치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나눠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빚진 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주여 제 입술에 힘을 주시고 복음 전파할 수 있고 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물론 그런 삶, 모험적인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도 많이 있어요.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역사들로 이어졌었는데 우리의 삶도 또한 똑같이 그런 삶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기적이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속 좁은 사람들 그 공동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범주는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눈을 감습니다. 찬송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제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제사, 그 찬송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역사로 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날 갑자기 오라고 하시면 그냥 우리가 훌훌 털고 가는 그런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